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대언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피차간에 동일한 은혜로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분께서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그분의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시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에서 그저 관망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인간적인 것들과 멀리 떨어져서 지켜만 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에 이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방해물들은 다 끝이 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이후로 줄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우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으로부터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그것에 지쳐서 우리를 외면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이 가까이 계심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주제였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이게 반복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과 메시지에 변함없이 지속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 중에 한 가지가 되어야 될 것인데요. 다른 모든 것들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에게 자비가 나타났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거에 앞서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말들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의 곁에 있고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유익한 그런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였듯이 신명기 30장 14절 이하에 그것은 우리가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혼자 삶에서 마주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그것들을 해독시켜주는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외롭고 지치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매일 잊어먹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죠. 즉 주님께서는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눈에 소중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이제 손바닥 안에 우리를 바치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데려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평화를 불어넣어 주시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또 편안하게 놓아두지만은 않는데요. 그것은 위로의 말씀이지만 또한 회심을 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선포한 직후에 우리는 오로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던 그때는 이제 끝났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만 위로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나아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 같이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를 받게 하는 그 역할을 또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나가서 전하여라 라고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우심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이웃들을 소홀히 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인생은 나 혼자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또 진리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전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전하거라 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들이 열매를 맺었을 때에 우리들은 그것들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텐데, 우리들의 신앙이 처음과는 달라지고 조금 좀 식어지고 그것들이 조금씩 변해감에 따라서 전하는 것보다는 이 신앙생활도 나의 안일함과 아니면은 나에게 무엇인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위해서 믿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분의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밤낮으로 거친 육체의 노동을 하였던 그런 갈릴리 어부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이 갈릴리 어부들은 성경의 그런 전문가나 대단한 지식이나 문화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민족들과 인종, 그리고 집단들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이교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런 많은 그런 이교들과 섞여서 어우러지면서 살았던 그런 지역 안에 살았는데요.
예루살렘의 종교적 그런 순수성과 그 나라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서울에 무엇인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뭐 종교적인 그런 순수성이나 민족적인 이런 것들이나 모두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있었던 이 갈릴리는 아주 촌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그런 이교들과 섞였던 그런 지역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중심으로부터가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변방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변방에서부터 그리고 이 어부들에게서부터 이 말씀을 전하심을 통해서 그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은요, 교회에 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깨끗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교회에 오면 시끄럽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그들을 때로는 문 밖에서 쫓아내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진정 누구를 위한 그런 교회인가? 과연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가 요한의 선포 뒤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말씀이 이것에 관해서 정밀하고 세세한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뒤에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것이 차이를 가리키는데요. 요한은 광야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 광야는 그들의 집을 떠날 수 있는 그 사람들만 갈 수 있었죠. 그 광야로 나아갈 수 없는 생업에 매달려 있는 그런 사람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사회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이 일하던 그곳, 모든 사람들이 일하던 그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그들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이나 장소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아니면 그물을 던지는 그런 어부에게나 아니면은 길가를 지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러한 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삶의 모든 곳에 가서 닿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우주 만유의 그런 권능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그런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어루만지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그날 호숫가 배에서 그들의 가족들과 동료 일꾼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들었던 그 말씀을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영원히 그들의 삶을 특징 짓는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서는 고귀한 그런 말씀이나 이념을 활용하면서 그들에게 호소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에게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도가 되게 하겠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세상에서 파견될 것이다, 너희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될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 아주 장황한 그런 미사오구를 붙여가지고 이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대답은 이랬을지도 모르죠.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실하게 우리의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 자신의 생업에 관하여서 그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부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부인 너희들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들이 놀라면서 그들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깊은 곳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같은 일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참을성 있게 우리의 옆을 같이 걷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거창하게 무엇인가를 이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직분을 맡아야만 무엇인가 이렇게 봉사할 것들을 꼭 찾아야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전도자로서 우리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장엄한 그런 미사역으로 꾸며져 있는 그런 전도의 그런 말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과 함께 하신 대로 그분께서 우리 삶의 호숫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그분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더 완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싶어 하시고 그분과 함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죠. 그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그런 러브레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를 위해서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말씀 안에서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말고 그것을 항상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그것들을 함께 둘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요즘은 참 시대가 좋게 발전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도 성경을 보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하시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우리 자녀분들에게나 손주분들에게나 부탁하시면 아주 어렵지 않게 그것들을 아마 해 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집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거룩한 그런 습관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는 그 뜻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펼쳐지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말씀을 놓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귀 속에 울리는 그 모든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그런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역할들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저녁에 TV를 보시고 계셨다면 TV를 잠깐 끄고 말씀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수 있도록, 핸드폰을 끄고 말씀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또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말씀과 기도는 항상 실과 바늘처럼 항상 같이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사임을 우리들은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최선을 다하셨나요? 한번 이렇게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또 저에게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아마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거나 그냥 허허 웃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또 저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아마 올해 한 해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할 것을 아마 다짐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잘했지만 가면 갈수록 그것들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루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을 살기에 바빴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짧은 구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집에서 그것을 묵상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져보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줄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나아갈 때 용기로 우리를 아마 채워주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항상 삶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에 이 운주대단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을 것을 간절히 믿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나만 그렇게 하는 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또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해서 변해져 가면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